오늘 시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불렀던 찬송시인데 이것이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러한 표제를 달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 지키는 것과 사실 동일하게 여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이었죠. 지금도 유대 경건주의자들인 하시딤이라는 그 부류는 그 예루살렘 메시아림에서 모여 살고 있는데 613개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서 하루에 성경을 9시간씩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하죠. 그들은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그들이 군대도 가지 않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보니까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지키는데 이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됩니다. 전기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미리미리 장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가 보니까 전기장치에 다 타이머를 달아놓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에어컨이 켜지거나 또 시간이 정해진 때에 불이 켜지고 꺼지거나, 그러니까 전기를 들어오거나 나가게 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제정하신 날이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하는 날을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부르는 이 찬송시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안식일과 관련된 창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할 법도 한데 그런 내용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6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 쭉 가만히 보시면 그 의인의 앞날이 어떻게 형통할지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이면 뭔가 창조에 대한 기사, 하나님의 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있을 법한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좀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라고 하십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 할지라도 뭘 하지 맙니까? 일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 이 샤바트라는 이 단어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노동을 그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날에 안식하는 것, 여기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또한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공급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파종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추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제때에 수확해야 될 것을 수확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소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할 수 있을지언정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냐 이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다 주고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는 데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에 그 역사를 보니까 그게 다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6째 날까지 거두고 7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 그러죠. 그날에는 없을 것이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 중에 몇몇이 나가서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가.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단 이 왕정 국가가 시작되기 전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틀을 밟아요. 곡식단을 운반해요.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심지어 두로의 상인들까지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두로 상인들은 무역업의 아주 그 상징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명품이 예루살렘에 막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 없고 거기에서 그냥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너희 조상들의 일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이것을 범함으로 이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았느냐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건대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성공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민족, 실패한 역사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이길래, 무엇과 연관된 일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백성의 믿음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실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그들의 생명의 공급자가 아니냐, 그 인생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거두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그 욕심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무언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그 예배 때마다 불러야 될 이 안식일의 찬송시에는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네. 지금 안식일 찬송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높이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특징을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들, 그리고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특징, 거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자가 약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 그죠? 그리고 이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아시잖아요. 그 믿음이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그죠? 성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펼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충성이 그 창조하신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날인, 창조의 마지막 날이, 창조를 기념하는 그 안식일을 떠올리며 불렀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행하지 않으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창세기 3장에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예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이 떡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를 수종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병의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결핍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 앞으로의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여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지키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겠다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명대로 불 사용하지 않고, 아니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요, 안식일이 되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신호등도 켜지지 않아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적인 율법의 행위 말고 또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날을 쉬면서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나를 위한 오락의 모든 활동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설령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언정 거기에는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2편 본문은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한, 그죠? 이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행위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종교성 말고 그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떠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가 92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음은 100%지 뭔가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 것은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